예. 제가 다시 쓰는 구원론 사탄입니다. 다시 쓰는 구원 사탄. 오늘 제목을 제가 칼빈은 없다로 붙였는데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옛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귀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나귀를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저는 이 설교를 해가면서요. 특히 로마서 강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요. 저한테 제법 많은 그 핍박들이 또 최근에 있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참 성경적으로 이 로마서의 3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나 그런 칼빈주의가 없다 라고 제가 나름 변증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따라 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예수님께서 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제가 감이 옵니다. 아주 조금은. 나름 저는 제가 전한 게 여러분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행위구원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게 진짜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설교를 듣고도 이 설교 똑같은 건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의 발끝도 정말 그림자는커녕 1km, 한 10km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저지만 감히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빗대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칼빈은 없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칼빈 시리즈 중에요. 아시겠지만 5대 교리, 튤립 교리라고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전적 타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가 변증을 할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칼빈주의에서 가장 많이 할애됐고 또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 혹은 칼빈주의의 요체다, 칼빈주의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깨어진다면 그렇다면 칼빈주의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왜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핵심 교리는 예정론인데요. 이 예정론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오케이, 이꼬로 예정론 이렇게 되면 돼요. 칼빈주의의 예정론은요,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혹은 창세 후에 타락 전 선택론, 타락 후 선택론 그렇게 있는데요. 둘 다 똑같은 예정론입니다. 어쨌든 창세 전이든 창세 후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두 개를 예정하셨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말을 따르면요. 이 칼빈주의자들, 이 칼빈의 논리를 따르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누군지는 몰라요. 그쵸? 예를 들면 안 돼요. 이건 예를 들면 안 됩니다. 김관원이가 지옥으로 보내기로 예정됐다. 그러면 제가 비록 여러분들에게 막 마지막 때를 전하고 쏟고 오직 예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는 지옥에 갑니다. 마찬가지로요. 어젯밤에 제가 터널라이트에서요. 제가 터널라이트 너무 광고해주는 것 같아. 저한테 커미션 줘야 될 것 같아. 터널라이트에서 밤새도록 막 이랬던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한 30년, 40년을 살아왔고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성경책 얼굴에다가 예수 그따고 뭘 믿어 이렇게 성경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예정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마지막에 한 80노인이 돼가지고 죽을 임종 직전에 영접 기도한 것만으로 가게 된다.
그런 식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해서도 갈 수 있는 분도 있겠죠. 뭐. 그러나 어쨌든 예정론의 핵심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핵심은 그거다. 여러분 우리가 딱 들어도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성경도 그것을 얼토당토하다고 증거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변증하겠습니다. 자, 먼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정론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신학 공부하는 겁니다. 신학 공부. 물론 신학교에서 이것을 토대로 자 봐라 예정론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토대로 예정론이 아니다라고 교육받는 겁니다. 자, 회복신학 시작하겠습니다. 회복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선택으로 천국의 후사를 정하시고 말씀에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에 토를 달지 말라. 칼빈의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있을 뿐이니까 네가 거기에 토를 달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칼빈이 어떤 예를 드냐면요.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의 예를 듭니다. 제가 토기장의 예가 어떤 건지 로마서 강의 2탄에서 말씀드렸죠. 그 토기장의 예는요. 이 개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언약해서 회복하겠다는 것을 네가 뭔데 회복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회방할 수 있느냐라는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얘기죠. 개인 구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칼빈은 그것을 개인 구원에 접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칼빈이 얘기하고요. 이 뜻은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려도요.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벌코프. 여러분 이 벌코프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시죠?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요. 이 벌코프 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신론, 인간론 이런 그 조직신학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분 거를 배웠습니다. 제가. 근데 이 사람이 칼빈주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택이란 인류 중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류 중 일부만을 구원하시기로 목적하셨다는 말은 나머지는 자연히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목적하셨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목적하셨고 버릴 사람을 버리기로 목적하셨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이 사람 걸 배웠습니다. 조직신학을. 이런 사상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쓴 조직신학이 어떻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개쓰레기 같겠죠? 이랬을 텐데요. 제가 그런 단어 안 쓰겠습니다. 그런 단어 안 쓰겠습니다. 안 좋겠죠? 안 좋겠죠. 당연합니다. R.L. 댐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예정의 위대한 교리를 반복해서 가르친다. 사실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은 예정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서부터 쭉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오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쭉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였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정의 위대한 교리를 반복해서 가르쳤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혹세마 유명합니다. 이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택의 교리를 사도 바울보다 더 쉽고도 강력한 언어로 말한 사람이 있는가? 무슨 뜻인지 알죠? 사도 바울이 이 선택의 교리를, 이 예정론, 버릴 사람 버리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시킨다. 이런 교리를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증거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된 증거가 제가 성경적으로 그게 얼마나 빈약한 성경 해석인지를 또 여러분 규명해 드릴 겁니다. 베트너, 유명한 신학자죠. 요한복음에는 선택이나 저버림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장은 한 장도 없다. 요한복음이 몇 장입니까? 22장인가요? 24장? 21장? 예. 21장 44페이지. 여기에 21장이 나가는데 한 번도 이 예정에 관한
선택과 버림.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했다.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 장이 한 장도 없답니다. 1장에도 이중 예정, 2장에도 이중 예정, 3장에도 이중 예정. 베트너라는 위대한 신학자라고 떠받드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보면서 여러분 이중 예정을 느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난 체라고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교하다 보면 어떤 그 예를 들어야 되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200번 이상 읽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200번을 읽었음에도.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과 판결에 의해 타락했다. 자,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거랍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후에 인류가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아담 이후에. 계산해 볼까요? 저는 수학이 약하니까 안 됩니다. 엄청납니다. 수십조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 너무 많은가? 네? 500억. 500억.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500억의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분의 비밀스러운 목적하에 타락시켰다면 칼빈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아담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다라고 칼빈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칼빈의 타락 후의 결과가 500억이 죽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500억을 죽이기 위해서 대학살을 자행하기 위해서 아담을 타락시킨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습니까? 막 엉덩이에 그 쇠꼬챙이를 넣어가지고 머리까지 관통해가지고 막 찔러 죽이고요. 사람을 불로 막 이렇게 소금구이 하면서 기름 막 쳐가지고 막 죽이고요. 얼마나 잔인하게 막 그 사지 육신을 막 다 찢어 죽이고 이렇게 죽였잖아요. 근데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 때문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막 찢어 죽이는 것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시켰다라는 결론밖에는 도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가지 희한한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죠. 울라말라깽이교. 이게 있는지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5만 가지의 신이 있는데 그 5만 가지의 신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쓰레기 같은 신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타락시켰다면, 그리고 아담 타락 때문에 그 결과가 500억이 죽었고, 그리고 500억 중에는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당하며 죽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이 5만 가지 신 중에 가장 더럽고 잔인한 신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선한 이가 누구니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담의 타락이에요. 이 칼빈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과 판결에서 아담을 타락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칼빈은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진짜 이건 신학자가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칼빈은 마귀에게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교회가 받아서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칼빈은 우리의 교주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교주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조금 조금 밋밋한가요? 예전처럼 이 칼빈이 막 이래야 좀 잠이 깨나요? 그냥 들을 끼는 저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소리쳐도요, 안 들을 분은 안 듣고요. 아무리 조곤조곤 얘기해도요, 들을 분은 들으시더라고요. 네. 자, 칼빈주의자들의 착각을 제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6.15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지옥 보내기로 이렇게 예정하시다라는 6.15는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이론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거 해봤습니까? 딴따단따단따단딴따다다단 해봤습니까? 그거 돈 많은 자식들만 그거 하대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시키지도 않대요. 막 연지곤지 막 찍고 이러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요. 칼빈의 이 예정론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결국 결론 하나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이론입니다. 저는 그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 그 능력들을요. 그분의 성품에 합할 때만 사용하십니다. 왜?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의 성품에 합당할 때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지옥으로 예정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라도 나는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때 토요일날 성경 공부 때 했지만 무드셀라가요. 그 뜻이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무드셀라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고 아주 마지막까지 참는 끝까지 참아내시는 더 이상 도저히 어떻게 안 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참아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신데 어떤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는 지옥이야 라고 판결을 내리신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위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그분의 성품에 합할 때만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위대하시고 주권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칼빈주의자들이 놓쳤습니다. 이게 칼빈주의자들의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지옥으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으로 작정하셨어 라는 것을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개념은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켜보다가 야 너 왜 내 아들 예수를 팔고 그러냐? 너 지옥 가려고 그러냐? 야 얘가 그럴 줄 몰랐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닌 거 아시죠? 팔 걸 이미 아십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팔릴 것을 은 30에 내 상에서 먹은 사람이 내 발꿈치를 물 것이다. 예언에 가룟 유다가 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팔도록 예정하신 겁니까? 예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아신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건요. 하나님께서 미래, 과거, 현재 모든 것을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 거지요. 베드로가 너 닭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내가 창세전에 이렇게 예정해야지 딱딱딱 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신 겁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람왕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요. 그 하사엘이요, 아람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 왕이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 하사엘을 시켜서요, 내가 나을 건지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시킵니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에. 그때 엘리사가 가서 얘기합니다. 네 죽으니 나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는요, 하사엘이 부끄럽도록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막 웁니다. 막 펑펑 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찢어 죽일 것이다. 아이벤 여자의 부녀를 배를 갈라버릴 것이다.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겁니까? 엘리사가 무당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의 하사엘이 돼서 이스라엘을 찢어 죽일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때 하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사엘은요, 지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따라서 미리 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예정하신 것 사이에는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전능하셔서 아시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머지는 그냥 모든 것을 그의 선택에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이 맡깁니다. 또 하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때 우상 숭배합니다. 여인이 1000명이었죠.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갖고요, 이 솔로몬을 늙었을 때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그가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일찍이 너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네가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내가 권고했는데 네가 듣지 않았다. 자,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것을 예정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할 것을 예정해 놓고는요, 그리고 나서 꿈에 2번을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돌이켜. 너 돌이켜야 돼. 예정에 오셔놓고 그분이. 그리고 나타나서 너 돌이켜야 돼. 여러분, 이것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요, 정신병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이코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솔로몬을 예정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도록. 그래놓고는 솔로몬의 꿈에 2번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너 돌이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을 좀 통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성경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예정론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무시는 분 깨우셔야 됩니다. 자, 졸리시면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세요. 이거 제가 잠잠히 얘기하니까 주무시잖아요. 예, 관계없습니다. 예정과 미리 하시면 별개의 문제다. 자, 세 번째 칼빈주의자의 착각입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다음의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비가 내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비 한 방울이 딱딱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수치와 자로 딱딱 돼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하에 그 빗방울이 딱 떨어지게 된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그 돌을 거기다 창세전에 갖다 놓은 곳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셨다. 그래서 그 돌부리에 우리가 반드시 그 시간에 그 상황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돼야 된다.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지어 길을 가다가 몇 날 몇 시에 이 돌부리에서 반드시 넘어지게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성경적이라면 다음에 보여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어야만 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 보십시오. 그리고 레위기 18장 6절을 피십시오. 레위기 18장 6절을 피십시오. 혹시 레위기를 요한복음 뒤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안 됩니다. 진짜 이게 큰일 납니다. 자, 18장 6절 펴시고요. 먼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6절에 이방인들이 행했던,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이 행했던 풍속이 어떤 거였는지 레위기 18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지친이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고륙지친이라. 쭉쭉 나가면서요. 계속 얘기하면서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몰래 자녀를 불로 태워가지고 인신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애굽 땅에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동성애 하는 겁니다. 23절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애굽 사람들은 짐승과 성행위를 했던 겁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서에서요. 애굽에서 하는 너무나 파렴치한 짓들,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걸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비가 몇 날 며칠 어느 시에 자로 잰 듯한 그 구역에 딱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사람이 갈 때 몇 날 몇 시에 그 돌멩이가 그 앞에 있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디자인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역사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조차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짐승과 성행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야 됩니다. 이 레위기 18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더러운 죄악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디자인하셨어야 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이 그렇게 동물과 성행위 하도록 그렇게 동성애 하도록 그런 자녀들을 막 불살라 그 사람은요 만약 제가 저런 예를 이거 나쁜 예니까 누구도 들지 맙시다. 자, A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요. 이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불살라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몰래에게 불살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근데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이끌어서요 내가 자녀를 불살라서 드릴 수밖에 없게 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게 인간이에요. 자녀를 불살라 태우게 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밖에 도출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천하에 하나님만큼 폭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자녀를 불살라 태우도록 예정하셔놓고 지금 너희들 그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지 시건치 않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한 번 뱉은 말은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대단히 악한 이론입니다. 예, 신명기 12장 31절에도요.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구나. 그 이방인들이요. 근데 열왕기하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혹시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것을 가져온 겁니다. 아니, 김전사, 그렇게 예정한 것은 이방인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어차피 버리움 받은 자니까 그렇게 예정한 거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나 구원하기로,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이원화해서 저한테 반문할까봐 제가 이거를 가져온 겁니다. 자, 신명기에는요, 분명히 자녀를 불살라 신에게 드렸어요.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론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니까, 멸망받기로 예정됐으니까 그런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열왕기에서 똑같이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제사 드렸습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 못하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신의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 위의 내용들도 모두 사람들이 자녀를 불사르도록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를 불사르도록 예정하시는 폭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녀를 불사르도록 디자인하셨으면서 자녀를 불살한 자들을 도륙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서 살육이라는 대학살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는 그런 신입니까? 칼빈의 예정론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자비롭다고 경배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9장 5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녀를 불살라 신에게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 죄의 싹스를, 자기가 지은 싹스를 따먹을 뿐입니다. 자, 네 번째 착각입니다. 이 네 번째 착각 후에 제가 이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이 예정론이 성경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증거로 제시하는 그 성경 구절들을 제가 변론하겠습니다. 네 번째 착각입니다. 예정론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한 구절의 의미를 확대한 일반화의 오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갖고요. 이 구절을 갖고 자, 봐라.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다. 환란을 창조하셔서 역사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대표 구절이 이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이 부분에서요. 환란도 창조하니 이 구절을 딱 떼서 봐라. 증거 봐라. 하나님께서 환란 역사하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지 않냐? 라고 들이댑니다.
김은국입니다. 아, 자꾸 들이대네. 이 자꾸 조시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또 이게 소리를 지르어야 되나 이거. 자,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요.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미죠. 성경 읽어보세요. 쭉. 인간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스스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환란을 딱 만들어가지고요. 그런 사람을 진멸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쭉 보면요. 이사야서를 쭉 보면요.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벗어나서 심판받을 거다. 멸망받을 거다. 그거거든요. 돌이키라. 이 외침이거든요. 이사야의 외침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란도요. 아, 제발 한 구절만 딱 띄워서 그러지 마세요. 그것만큼 정말 위험한 성경 해석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너에게 환란이 역사될 거다. 그 뜻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예정론에 껴맞추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5가지 정도 성경의 예를 제가 들어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예는요. 이 칼빈주의자들이 예정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성경에 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예정론이 성경적이다. 혹은 바울이 예정론을 얘기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이다. 라면서 증거라고 들이대는, 김은국을 들이대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배워왔냐면요. 자, 봐라. 야,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됐지 않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정훈 목사님께서 원어로 풀어놓은 그 구원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예정을 입었다. 모두 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것은요.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게 로마서 9장에 나온다니까요. 로마서 9장에. 제가 나중에 로마서 강의할 때요. 그 내용, 이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이요. 로마서 9장 얘기를 똑같이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늘 한결같은 분입니다.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교회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예배당 교회에 나오면 김종서 이 예배당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고백과 함께 정말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꾸준히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교회가 예정됐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로마서에서 나오고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다 회개하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 자, 모든 사람을 다 회개하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예정하신 겁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정을 개인 예정으로 바꿔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논리를 펴신다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은요. 여러분 찢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기록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람들을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냐면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에서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최초의 목적대로 초대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어느 교회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적인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을 다 명하서 회개하라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교회를 예정하셨는데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 시대는 끝장이 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은혜의 시대는 끝나는 거니까요. 왜? 교회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니까요. 제가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 WCC 이후로 교회 시대가 끝났다, 끝난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오류고요. 여러분, 성경에 예정이 나옵니다. 개인 예정도 나옵니다. 예수님 예정하셨고요. 바울 예정했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복중에 태중에 나를 지으셨다. 예, 나옵니다. 고레스 예정 나오고요. 파라오 예정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일부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특정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을 확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정을 적용시키는 것은요, 이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화의 오류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론이 성경에 나옵니다 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칼빈주의자들 어떤 부분을 딱 떼가지고, 자, 봐라, 버렸다라고 말하면요, 내어버려 두사, 이 부분을 딱 떼가지고요, 자, 봐라, 버림받은 사람이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로마서 좀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10번만. 1장 10번만 읽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버림받을 자를 예정했다라는 구절로 이해하는 것이요, 그게 얼마나 얼토당타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 1장 28절에도 나와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거다. 여러분,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성경 해석을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예정론이 있다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지금 잘난 척하고 듣지 마시고요, 칼빈주의자들은 무식해요. 성경이 무식하냐? 예, 성경이 무식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무식한 게 있어요. 국어에 무식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칼빈주의자들은요, 국어에 너무나 무식해요. 저 1장 28절을 갖고 어떻게 예정론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어만 잘해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만 열심히 해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야, 김준수 너 국어 잘했다고 잘난 체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국어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희규 형제 어때요? 이거 보고 여기서 예정론 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 예린이 몇 살이니? 몇 학년이니? 초등학교 5학년. 예린아, 여기서 예정론 끌어낼 수 있겠니?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도 이걸 잘 보면요, 이 뜻이, 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초등학교 5학년도.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론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또 여기서 버리운 자니라 이걸 갖고요. 자, 이 구절이 버림에 대한, 유기에 대한 성경 지지 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 역시 창세전에 버리운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성경 해석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자, 이것도 역시 버리운 요 부분을 딱 떼가지고요. 자, 봐라, 이들은 창세전에 버리기로 예정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풀어갑니다. 이거 어거지죠. 이거 어거지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화분이죠? 화분이죠? 제가 이러는 겁니다. 이거 냉장고야. 이거 냉장고라니까? 이거 원성을 높이면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예를 든 겁니다. 이 구절은 절대로 창세전에 버림받기로 예정됐다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이 냉장고가 아닌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냉장고라고 우기듯이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예정론이라고 우겨대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냉장고라고 우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남아 계시겠습니까? 한 명도 안 남아 계시죠. 제가 미친 거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구절을 갖고 유기에 대한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분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요. 아무리 교회에서 40년 이상 봉사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요. 이 구절을 갖고 예정론이다. 버리운 자다. 야, 이 사람 창세전에 버리기로 예정됐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불쌍한 분입니다. 안타까운 분입니다. 이 뜻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보니 사도 바울이 그들이 딱 보니까요. 그들이 진리를 계속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믿음에서 탈락했구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버림을 당한 것이구나.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만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칼빈주의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정말 이 구절을 보면요, 막 입에 침을 흘리면서 좋아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이 별로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제가 이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제법 있어요, 여러 개가. 그걸 제가 다 증거를 다 캐낼 겁니다. 톡톡! 예. 캐고 또 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주 이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주 씨가 마르게 제가 할 겁니다. 아주 그렇게 할 겁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주 칼빈주의자들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에게요, 그동안 이 구절 갖고요. 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정됐다.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여러분 중에 있으실 겁니다. 이 구절이 대표적인 얘기 때문입니다. 이걸 근거로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명한 아도 핑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하신이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말씀의 실족함과 그들의 불순종을 나타낸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순종으로 정하셨음을 분명히 확증하고 계신다. 예, 이 구절을 갖고요.
이 구절을 갖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사람을 예정하셨다. 아더 핑크가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도 유명해요. 와필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실족함은 그들이 불신앙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말도 괜히 어렵게 꽂어. 간단하게 이겁니다. 너 어떤 사람 지옥 가기로 예정됐어. 간단하게 이겁니다. 아더 핑크도 와필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의무를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이 뜻은요,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을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했던 말과 똑같은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똑같은 것을 베드로가 그냥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 자, 로마서 9장에는요, 이스라엘이 율법만 의지하는, 그리고 그 율법도 왜곡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잘못된 율법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거쳐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멸망에 가까운 그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요, 유대인들이 그것이 자기들 가르치는 줄을 알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율법에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예언한 겁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 말씀이 의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이렇게 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구약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 국한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 구원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약의 예언,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정했다라는 것만 딱 띄워가지고는요, 개인 구원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 비행기를 조립합니다. 비행기를. 그 프라모델, 그죠? 프라모델이라 하죠. 막 이렇게 조립하는데요, 바퀴를 띄워야 되는데요, 바퀴를. 그래야지 온전한 비행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바퀴에다가요, 엔진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완성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 정하심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정하심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비행기에 바퀴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날아갑니다. 네, 그래야 날아갑니다. 자, 또한요. 여러분 33절에 보면요, 로마서 9장 33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요,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은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했다. 야, 멸망받기로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예정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에서. 제발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있으면 축복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멸망으로 정해졌다는 것은요, 창세전의 구원과 유기로 예정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고 믿음에 멸망치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입니다. 자, 1차 정리를 하겠습니다. 1차 정리. 왜 1차 정리냐면요. 이게 끊어지는 설교가 아닌데 시간 때문에 제가 끊는 겁니다. 원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이 칼빈의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주, 3주까지도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다음 주부터 제가 뭘 설교할 거냐면요. 계속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 거기에 대한 반론, 이 사람들이 예정론이라고 주장하는 성경 구절, 거기에 대한 반론, 그걸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 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정리로요. 이겁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이론입니다. 1차 정리입니다. 여기서 아니다라고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칼빈주의자 여러분들, 목사님들, 여기서 아니다, 김조사 네 잘못 알고 있다, 너 오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충분히 증명을 해드렸다고 전 나름 확신합니다. 혹 부족하시다면 제게 메일을 보내십시오. 제가 그와 관련된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 증거를 또 제시하겠습니다. 예정론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인간의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이 예정론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제시한 것들 중에 온전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존에 나왔던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이 성경의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제가 싹 뽑을 겁니다. 제가 다 긁어낼 겁니다. 캐토톱 할 겁니다. 캐토톱. 그래가지고 다 그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변론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때 또 보시죠. 예정론은 수박 겉핥기식의 얕은 성경 해석 때문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성경 해석이 단편적입니다. 어떤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지나친 일반화 오류가 칼빈주의의 성경 해석의 동기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성경은 예정론을 악하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모든 이 가치 판단 기준의 중심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정론은 악하다라고 증명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 1차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을 지금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증명을 했지만 이 칼빈주의의 예정론 교리가 얼마나 나쁜지, 너무나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정론의 교리만큼 하나님을 폭군으로 악하게 몰아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대다수가 여전히 예정론에 환호하고 어떤 목사님은 칼빈은 우리의 교주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안타까운 시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이때 하나님, 부디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오직 어떤 신학이 아닌 다만 말씀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초를 세우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